자, 이제 호세아서 1장은 이제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 자녀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호세아서를 이해할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거를 행위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음란한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호세아의 세 자녀, 그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타락한, 패역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고멜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고멜을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유효하게, 그들은 타락했어도, 그들은 배신했어도,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도록,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새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관계가 유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리엘. 이스리엘은 뭐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전쟁에서 지게 한다.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를 앞에 로자를 붙이면 부정관사가 돼서 이제 긍휼을 다시는 이게 긍휼을 내리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딸을 낳는데 아미, 로암미.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아미 부대 있잖아요. 연예인들. 예. 그 사람들은 내 군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내 응원단입니다. 내 식구들이란 말이야. 내 백성이다. 그런데 로암미가 돼서 너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제는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하겠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죠. 10절로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로 하나로 모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1장 내용이죠. 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호세아 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내 이름은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 이름은 왜 로루아마예요? 왜 로암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 분명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름의 뜻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또 엄마에 대한 행동, 엄마에 대한 불성실함,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 가정에 대한 무책임, 아빠에 대한 무책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를 버리지 않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 가지고 엄마의 자리에 앉게 했던 이거를 자녀들은 다 보았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여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저는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려서부터 그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그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 나고 싸우는 거를 다 보고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목사 되기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군목으로 입대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목사가 돼서 수영록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여기 선한목자교회로 와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빚이 건축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동기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지하에서 기도를 했는데 친구 목사 한 분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유기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걸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선한목자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들 자녀들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자녀, 영락교회 목사님 자녀,
다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 봐보세요. 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자녀들. 부모는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고 듣고 성장했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그걸 보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안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대로 저는 이 호세아서를 접하면서 호세아 입장도 생각해보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보고 고멜 입장도 생각해보고 자녀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우리는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자, 그 자녀들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셋째 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다니거나 초등학교에 다니면 네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야? 네 이름이 왜 로암이야? 왜 네 이름이 로루아마냐고요? 올라리 꼴라리 하지 않겠어요?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려. 하나님이 국률이 끊어졌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야. 아버지는 날마다 얘들 뒷바라지 하면서 가사일 하면서 엄마 찾으러 다니면서 엄마는 틈만 있으면 집을 나갔으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아버지. 애들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사는데 니네들은 잘 살아라?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 자녀. 그런데 아버지는 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봐라. 수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도록 축복을 약속하셨다. 비록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엄마도 사랑하고 니네들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단다.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잖아요. 호세아의 가정교육이잖아요. 호세아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녀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춘기 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얼마나 눈물로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현실을, 엄마를, 이 환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약속을 지키실 걸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저들은 눈으로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한 거 있었어요? 다 은혜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다 처음에는 감사였어요. 근데 그 감사가 매일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당연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 거죠. 자, 저는 오늘 세 자녀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엄마를 봤고 아빠를 봤고 주변 사람들을 봤고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이름은 이런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뭐 멋있는 이름 많잖아요. 다이신이 무슨 뭐 에스더니 막 별별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왜 나는 로암이야? 나는 왜 로루아마야? 왜 나는 이스리엘이냐고. 자,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어. 이제 고멜도 늙었겠지요? 호세아도 늙었겠지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제 세 자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분명히 10절 11절에 약속했잖아요. 너희 자녀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로암이라고 했는데 아미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백성들이라.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한 두목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거기까지만요. 자,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노 목사님, 저는 49년 전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자, 지금 세 자녀에게 이 호세아가 아들들아, 비록 니네 이름은 로암이고 이스르엘이고 로루아마지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도록 네 후손들을, 네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비록 네 이름은 로암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내 백성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언약이 사춘기 때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아직도 현실은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이 믿어져요? 자, 75세의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묵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줄게. 믿어줘야 안 믿어져요? 자, 일단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흉년 들었죠? 애굽에 가서 마누라 뺏기고 죽을 뻔했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3년을 기다렸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건 뭐야? 아니 하늘의 묵별같이 준다며. 내가 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늙어가지고 자식도 낳을 수도 없는데 젊은 몸종을 통해서 예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그 말이 또 당연하게 맞아.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 거기에 또 동조를 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13년 동안 거기에 빠졌잖아요. 또. 그러고 나면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니야. 사라에게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디서 얘를 낳는다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게 호세아의 세 자녀의 상황이에요. 그 세 자녀한테 이름을 로루아마, 이스라엘이라고 실컷 지금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게 해주실 것이고 네 이름을 이제는 내 백성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데 근데 11절에 그렇게 되려면 11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이잖아요. 11절 볼게요. 시작.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게 누구예요? 한 두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설명하는데 자녀들이 얼마만큼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 채강이나 채린이가 이 말하면 내가 어제 채강이한테 채강아 너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좀 면담 좀 하자. 뭔 얘기요? 너 군대 생활 잘하려면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얘기를 들어야 돼. 자,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채강이가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아 이래서 할아버지가 이 말 했구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당신은 내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해. 자 우리 너 결혼하면 너 어른 되면 이렇게 해라.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이 귀에 들렸냐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세 가지. 자, 첫 번째요. 나는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 내가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고멜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고멜이 아닌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호세아하고 결혼한 고멜이 가짐을 팽개치고 자식을 팽개치고 또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자, 오늘 우리는 관계를 깨는 순간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관계, 성경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에덴 동산을 나가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 우리는 얼마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 원망을,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평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철이 들어서 이것이 고멜의 삶이요, 이것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삶이구나. 그 세 자녀는 말없이 아버지 호세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 아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